다시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사과가 열렸네. 아, 사과나무구나. 배가 나 사과나무야. 근데 사과가 열리면은 사과나무지만은 배가 열리니까 넌 배나무야. 열매 보고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절대 딸 수 없다.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잖아요, 그거. 그죠? 예수님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셨을까? 아니,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누군 몰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포도, 무화과 좋은 거거든요. 가시나무에서는, 찔레에서는 절대 못 단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지. 그래서 못된 열매 먹으면 사람이 죽죠. 독이 들어가 있는 열매들,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그런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셨는데 마태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는 같은 말씀을 듣고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기록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대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사람 얘기거든요.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불에 던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지옥을 간대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래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나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 열매는 뭐냐?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천국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 말. 그리고 화평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화평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양보하고 화평하고 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도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비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불쌍하다. 노숙자들이 하루에 평균 3명 이상씩 죽는다 그래요. 길거리에서, LA에서. 정말 불쌍하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불쌍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이 불쌍하죠. 고아들이 불쌍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예요.
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숙자가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잠바를 사다 주고 담요를 사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고아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손톱도 깎아주고 머리 감겨주고 복음을 전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충성은 한 번 맡으면 끝까지 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절제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고 다 하고 행동하고 싶다고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열매, 이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것들을 금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내가 믿기 전보다 믿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조금씩,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다 닮아가지 못하겠지만 믿기 전보다는 내 마음에 사랑이 좀 더 들어오고 기쁨이 있고 조금씩 변하는 거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변해져 가는 거고 예수님 모습이죠. 나는 내가 믿기 전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볼 때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아멘. 나는 내가 이런 변화가 정말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런 분은 심각한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외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는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내적인 거는 나고 외적인 것은 이웃들인데, 그 영혼이 지옥 갈 거가 불쌍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불쌍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들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까지는 못 가도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이 뭘 잘 모르니까 양육하는 거죠. 1대1을 배워서 가르치고, 또 내가 삶 시리즈를 배워서 가르치고 무언가를 나도 부족하지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목양을 하는 거죠. 목양을 해서 내가 그 영혼을 갖다 이렇게 이제 주님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외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정말 내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외적인 열매가 조금이라도 날 통해서 열매가 있고 내적인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게라도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내적인 열매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외적인 열매도 조금은 있다.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분들 아멘.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열매가 난 전혀 없는 것 같다. 난 교회를 몇 년 나왔지만 내 삶에 변화가 전혀 없고, 난 영혼 생각해 본 적도 아무것도 없고, 내적인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봐도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열매가 왜 없는 거냐?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작게라도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왜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열매가 없는 것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또는 주님 부를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죠. 종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그게 종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종은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고 종은 애를 낳아도 그 종은 주인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일해도 월급 한 번 못 받고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도 못하고 주인이 하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려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소유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기의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내가 결정해.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된다 그 뜻이에요. 선악과라는 말이 선악을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선악과 먹지 마.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내가 결정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면서 말만 주님에게 주님, 주님, 주여. 그러니까 네가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주인 되었다 그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나는 내 뜻대로 전하는 거 한 개도 없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전하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못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집으로 쪽지가 왔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물이 안 나온대요. 쪽지가 왔는데 그 쪽지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나온다 그랬으면 물을 받아놔야죠. 물을 다 받아놔서 일주일 동안 쓸 거를 다 이렇게 물을 많이 충분히 받아놔야죠. 근데 이제 물을 받아놓을 만한 뭐 다라도 없고 다라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뭐 좀 여의치가 않으면은 친구 집을 가든지 친척 집을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동네 호텔을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지. 이 쪽지를 믿으면 행동이 따라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 믿으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했다는 말은 그 쪽지를 안 믿는다 그 말이야. 아이 물이 설마 끊어지겠어? 나오겠지. 그런 사람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 이제 LA는 허리케인이 오지 않는데 저쪽에 또 동부 쪽에는 허리케인이 옵니다. 동남부 쪽에는 허리케인이 올 때 이제 그게 이제 태풍이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피난을 가게 해요. 앞으로 10시간 뒤에 허리케인이 올라옵니다. 소방서가 가서 경찰서가 가서 경찰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면은 유리창을 빨리 이제 뭐 베니아판을 박아놓고 다 이제 다 붙들어 놓고 다 막 묶어놓고 다 이렇게 하여튼 단도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차 타고 도망가는 거죠. 믿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경찰과 소방수가 와가지고 허리케인 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움직여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실까 하리니. 이게 좀 그날은 나같이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날인데 그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옥 가요? 나 교회 다녔는데 나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도 하고요, 전도사도 하고요, 선교사도 하고요, 장로도 하고요, 권사도 하고요, 안수집사도 하고요, 목자도 하고요, 교구장도 하고요, 국장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우리 그런 거 다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도 행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직분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별거 다 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23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나. 그때에 마지막 날 심판받는 날에 그들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귀신 쫓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했는데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못 찾겠다는,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네 이름이 생명록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명단에 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간 거예요. 말만 주여 주여 했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불법이야.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지옥 가라 그 말이야. 지옥 가라 그 말이야. 내게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도무지 모르다.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나한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와 같은지 내가 가르쳐 줄게. 누구냐 하면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땅을 깊이 파야 돼요. 기초가 약하면 집 금가고 무너집니다. 땅을 깊이 파고 주추, 기초를 갖다가 반석 위에, 기초를 돌 위에 놔야지 그걸 갖다가 모래 위에 놓거나 흙 위에 놓으면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죠. 깊이 파고 반석에다가 네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네 생각 위에 짓지 말고 네 경험과 지식 위에 짓지 말고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위에다가 지어라. 그러면 큰 물은 이거는 홍수예요. 탕류는 물살이에요. 홍수가 나서 물이 엄청 많이 잠기게 되면은 기초가 약한 집은 무너지고, 또 물살이 그냥 쳐버리면은, 그래가지고 탕류는 물살이거든요. 물살이 그냥 쳐버리면은 그 집이 부딪힐 때에 잘 지은 집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까딱없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집을 든든히 잘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다. 흙은 우리 인생들을 말해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을 따라, 우리 지식을 따라, 우리 경험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홍수가 날 때, 그리고 물살이 때릴 때에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때 사는 게 뭐야? 사는 게 왜 이래? 살면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성경 읽으면 뭐해? 이제 그런 말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이 무너지니까 이 집은 결국 내가 마지막에 살 집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살 집이 천국에 없으니까 그 집이 무너지니까 천국 못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다고 행한다고 하신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인데 이거를 좀 더 폭넓게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분류해 보면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은 결국에 세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건데, 예수님 말씀을 다 종합하면은 딱 세 마디예요. 제가 이 세 마디를 종합하느라고 31년이 걸렸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알려주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진짜 31년 동안 내가 고생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하신 거는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다 같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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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셔서, 회개가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그걸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두 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이 사실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있고 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가 1번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에 계속 하시는 말씀은 다 같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순종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대로 말 한마디도 안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행동도 안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영혼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잘 가르치고, 아멘. 잘 목양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잘 가르치고, 아픈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